우리 욥기 27장 제목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절까지 있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시겠느냐.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허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선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지르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에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이요 눈을 든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기 어렵죠? 네, 욥기 27장은 좀 어려운 그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자기 방어 반대 이론을 말하는 데서 6장에 걸쳐서 얘기하거든요. 26장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27장을 말씀을 드린 건 앞으로 31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욥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그 욥의 친구들과 그 욥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도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욥이 하는 말이 서로 부딪히고 있죠. 왜 부딪히냐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욥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네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을 자백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전혀 그렇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욥은 회개할 만한, 또 그가 고난당할 만한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다루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개념이 서로 부딪히고 있죠. 사실은 욥의 친구들도 잘못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기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욥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건 몰랐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내가 뵐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법정에 오셔서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높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다루시고 있거든요. 같은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굉장히 옳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장 2절을 보시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굉장히 옳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정당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여기까지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고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뭘 옳게 봤냐면, 그 뒤에 보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의 믿음이 굉장히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어떠한 괴로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방해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 않다. 내가 비록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당하게 모든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행하실 텐데, 왜 나와 같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주시나,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 보게 되면 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네가 죄를 범한 거지,
하나님께 회개해. 그럼 네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잘 사는 게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부유하게 사는 것, 네,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각과 다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부유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욥은 그러나 그가 부당한 고난을 받지만 그 부당한 고난에 의해서 그의 주인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는 방향과 그리스도인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부유하게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죠. 또 요즘 뉴스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돈을 아무리 벌고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무대 뒤로 내려오게 되면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그걸 달리려고 무엇을 합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 마약에 의해서 내 삶을 이렇게 조절해 가게 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마약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가 같이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그 같은 개념을 신앙 가운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네가 고난을 당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그건 분명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는 몰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서로 다른 거죠. 욥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하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정결하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좋게 대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죠. 너 한번 이것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해서 네가 참을 수 있어? 라고 네가 그러다 하나님을 네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야지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참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잖아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고요. 욥의 삶에도 개입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욥을 다시 바꿔놓습니다. 욥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베풀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다려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은혜를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잠깐이거든요. 그 잠깐의 삶이 무의미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욥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욥이 막 화가 나니까 지금 이제 욥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주종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 욥과 욥의 친구가 주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못 설정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내가 잘 살아가야만,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이게 주종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주종의 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보시면 주인과 종이 나오잖아요. 주인과 종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악한 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48절 49절을 보면
악한 종의 생각입니다. 이건 주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악한 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 주인 더디온다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기 생각에 우리 주인이 먼 여기에 갔으니까, 먼 타국에 갔으니까 더디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죠? 예,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이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그날에 누가 온다고요? 주인이 온다고요. 예, 주인은 뭘 갖고 있어요?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그날 그 시간에 집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주인에게는 그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정한 그날에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거죠. 나는 정확히 너에게 얘기했다. 내 뜻대로 오겠다. 그리고 곧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얘기했는데 내가 반드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날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이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욥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죄를 자백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욥의 친구들 너에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 6절까지는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에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보시면 7절을 보시면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고 나를 악한 자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알았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겪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예,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평탄하게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잘못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들이 생일 때 자기 그 형제들을 부르고 자기 그 누이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지만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그 아들들의 그와 같은 숫자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다. 혹시 모를 잘못을 내가 하나님께 그 제사로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잖아요. 정결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죠.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완전했죠. 그런데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죠. 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같은 어려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같은 고난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요, 27장 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실까요? 혼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닥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주인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용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치더라.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죽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 삶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엎어졌을 때 최종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를 따라,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같은 벌을 내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이미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변명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이 욥이 그 친구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네, 욥은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고 옳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개념을 잡으면 안 되지,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도 모르고, 사실은 욥도 모르죠. 그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나는 판단해 버렸어요. 욥,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방어해야죠.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나는 죄를 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못 나를 갖다가 다루시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되었는데 그 중에서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11절과 12절 하고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욥이 주 앞에서 그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 이제 그 욥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죠. 13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을 한다. 13절을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인과 포악자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느냐면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잖아요. 15절에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 때 죽게 된다. 욥이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그 같은 전염병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죽게 되면 가까이 못 가잖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거기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냥 아무도 못 가는 거지.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과부들도 그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는 거야. 거기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장례를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이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많이 이 의료시설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의료시설이 약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죽게 될 때 그들을 그냥 생매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으며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가 은을 모아두고 의복을 모아두어도 그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럼 누가 씁니까? 그것을? 그 은을 의로운 자가 쓰고 그 의복을 남이 입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또 의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대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집, 내 차,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도록 나에게 주신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린다고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린다고요. 나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그 옷도 다른 사람이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사상의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돼야 된다. 네가 높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욥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그건 알지 못해. 혹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수하신 건 아닌가, 잘못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그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낮추는 거고 내가 높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꾸어라.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우리 신앙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신앙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욥도 낮아져야 하고 욥의 친구들 또한 낮아져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 나는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느 날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보세요. 욥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잖아요.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날 우리들의 몸에 한 부분을 탁 건드시면 꼼짝없이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코에서 호흡을 딱 가져가시면 나는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생전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써왔지만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죽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던 것, 그가 모으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서 그 호흡을 가져가시거나 사람의 몸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욥이 또 욥의 친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욥이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다른 건 다 못해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을 욥의 믿음이다, 욥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부유한 것을 목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게 주시기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을 충분히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부유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 계획,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